저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면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개인적 편지입니다. 이번에 갈라디아서를 이해하려면 먼저 갈라디아 상황을 전에도 강조했지만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눈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한 사람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복된 소식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인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담임 목사였던 우리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구성원이 일원이 된 자를 중에서 바르지 못한 어떤 이들이 바울이 센 갈라디아 교회에 이제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슬며시 스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모세가 지키라고 전해준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도 할례를 받지 않거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것 같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였고 이제 믿음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연약한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속임수에 이제 속아서 바울이 전하였던 참된 복음을 버리고 이제 너도 나도 할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구나, 이것을 먹어야 되겠구나,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율법의 무거운 짐을 다시 짊어져서 그들이 하나님 주셨던 모든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유대인처럼 다시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 선교지에서 이 상황을 듣고 그들이 잠시 버렸던 참된 믿음으로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들에게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이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써보낸 편지가 바로 우리들이 읽는 지금 갈라디아 서신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어떤 이들은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으니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기만 하였다면 어떻게 살든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도덕 폐기론, 그렇게 윤리와 도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구원파와 같은 잘못된 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졌을 때 이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한 책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서신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야고보가 서로 이렇게 대조됩니다. 사도 야고보의 주장은 뭐냐면은 사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의 근거를 두어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이에 반하여 사도 베드로는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죽은 믿음은 절대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 둘의 주장은 완전하게 다른 정반대의 주장을 지금 이 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옳은가? 아니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뒤로 미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의심 없이 사도 바울의 말도 사도 야고보의 말도 다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둘 다 완전하게 맞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의 중요한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갈라디아서가 더 적당한 복음인가? 그렇지 않으면 야고보서가 더 중요한 그런 복음인가? 지금 우리들의 상태, 우리의 신앙 형태를 볼 때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비중 있게 선포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바로 갈라디아서와 야고보를 놓고 가르치고 선포할 때는 설교자의 고민입니다. 나는 당연히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야고보서가 현대에 더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현대같이 자유가 남용되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내 멋대로 사는 자유를 매우 좋아합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편한 대로 그렇게 좋아합니다. 우리 때는 직장에 갈 때 반바지 바람으로 티셔츠로 직장에 간다는 것은 상상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해수욕장에 갈 때도 꼭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가셨습니다. 요즘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 이런 속박을 현대인들은 아주 싫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또 믿기만 하면 이제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일단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 네가 어떻게 살든 어떤 실패라든 건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사니까. 근데 행위는 별로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젊은이들이 구원파에 열광하는 것은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구원을 진정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들이 짓는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다는 구원파의 가르침은 여러분 현대인들의 자유정신,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자들이 무엇라고 말하든지 내가 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한다. 하고 내 멋대로 사는 현대인들에게는 이 구원파의 교리가 엄청나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21세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시대의 정치를 거슬러서 야고보서를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나는 갈라디아서를 먼저 강의합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성령님은 갈라디아서를 야고보서 앞에 기록합니까? 야고보서를 갈라디아 앞에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마치 구원의 기초, 즉 터를 닦는 것과 같은데 만약 이 믿음의 터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외에 어떤 집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어봤자 곧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초가 중요하고 기초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들이 일단 이 믿음의 기초를 올바로 세워 놓는다면,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반드시 놀라운 행함을 만들 것입니다. 속도는 좀 다를 수도 있고 더딜 수도 있고 믿는 참된 믿음의 기초를 세운 자들은 예의 없이 행함이라고 하는 집을 반드시 짓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의 기초 위에 우리들은 순종 행함으로 구원의 집을 짓습니다. 그래야 우리 구원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초를 세우는 갈라디아서도 필요하고 그 기초 위에 집을 짓는 야고보서도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진짜 현대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실 현대인들의 진짜 문제는 구원의 기초도 그리고 구원의 집도 다 엉망이라 그런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 둘 중에 하나가 문제였습니다. 기초는 있는데 집을 붙이든지 기초는 없는데 집을 짓는 둘 중에 하나가 문제였는데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기초도 없고 집도 없고 두 개 다 엉망이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아직까지 믿음의 기초조차 세우지 못한 자들이 현대교회 가득하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발견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앞에 갈라디아서가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먼저 집의 기초를 세워야 집을 세울 수 있듯이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이 굳게 서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 후에 행함의 집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야고보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집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수한 믿음의 기초, 구원의 기초를 세우는 것이 먼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집도 기초 위에 세우지 않으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기초부터 파야 됩니다.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훌륭한 집도 곧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 믿음의 기초랍니까? 무엇이 우리가 파야 되는 기초입니까? 어떤 기초 위에 우리 집을 세워야 됩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고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선행이 아니라 우리 공적이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일을 믿어야 됩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헌신도 하고 이런 것들을 구원의 기초로 삼지 않으시고 오직 믿으라고만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발버둥 쳐도 절대 그 선한 일이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목숨을 바쳐 다른 자를 위하여 죽어도 하나님이 도무지 받아들이실 수가 없습니다. 다 죄의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걸 찾아도 하나도 없고 한 명도 하나도 선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 모든 구원을 내 스스로 다 이룰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믿기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제가 털털하다는 것은 전 세계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를 해도 방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방이 더 어지럽혀집니다. 그러니 우리 사모님이 참 감사하게도 내게 별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 이번 이사 준비하는 것도 나한테 일체 시키지 않고 자기가 다 힘든 대로 하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이사한다고 좀 마음이 교일이 분산되지 말라고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도 있기도 하지만은 제가 보니까 한편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매일 사고만 치니 우리 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잠잠히 계시는 것이 우리를 돕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잘 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가만히 좀 쉬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 말은 일 저지르지 마세요. 난 그 뜻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들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쫓겨난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사람들 종교도 만들고 윤리도 도덕이라는 그런 체계도 만들고 구제도 하고 나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자기를 까나지 눈물겨운 노력을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더 어지럽히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나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더 엉망진창 만들어 놓으니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너희를 구원하려고 좀 나대지 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멈추는 것이 나를 돕는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내 스스로 이룰 것이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서 너희들의 모든 저지른 죄를 다 스스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함으로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여 버리고 그걸 믿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이룰 테니 너희들은 제발 좀 나서지 말고 나대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좀 믿기만 하여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저 믿어라. 나는 그렇게 좀 쉽게 해석합니다. 내가 너희 구원의 모든 것을 내 아들을 통해서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고 이제 회개하고 나와서 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나의 아들과 함께 천국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받아들인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이 더 문제를 만들고 악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며 우리들의 모든 구원을 그분께서 스스로 다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의 손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라 하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양을 잡아 제사를 바른 그곳에 2000년 뒤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소식을,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들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고집이 세고 아주 교만이 강화해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이 하려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이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자기 수치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 사실을 가장 증오합니다. 그래서 거저 주시는 복음을 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살려면 먼저 인간의 어떤 노력과 힘으로도,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죽었다 깨어나도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불살인데 내어줄지라도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 자신을 영원한 멸망에서 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줍니다. 문제는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우 적은 이유는 오늘날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매우 적기 때문이고, 거듭나서 성령을 받기, 성령의 역사까지 있기 전에는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우리 무기력함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께 나와서 손 벌리는 자들이 아주 적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복음을 받아들여 진정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이렇게 적은가는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복음은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해봤자 말썽만 펴, 너희들 스스로 구원해서 밟아놓지만 이 모든 건 더 어지럽힐 뿐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잠잠히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기만 하고 그리고 받아들여라고는, 이 말이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교만을 심하게 짓밟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날도 복음을 거절하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전심으로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 해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실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복음을 연구하고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을 또 씹어보게 될 때 왜 많은 사람이 참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가? 왜 목사가 되어서 선교사가 되어서도 왜 구원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저는 이번 주위에 가까운 분이 상담하면서 그렇게 복음 잊었던 목사가 이제 구원의 확신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이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사도 바울, 과거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노력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였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이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이 말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을 이렇게 고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율법에 대해서 아직도 살아있다, 아직도 내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공적과 내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해도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더욱더 어지럽히고 멸망으로 만들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쓸어보았자 방만 어지럽히고 이쪽 어렵히고 저쪽 어렵히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스스로 구원한다는 모든 노력은 결국은 더욱더 우리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하여 올바른 행위를 하고 발버둥 쳤지만은 그것은 나의 구원에 일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마음의 갈등과 절망만 넘쳐났을 뿐이라 인간의 그 어떤 희생과 노력으로도 자신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달았고 이 깨달음으로 인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참된 믿음을 그는 비로소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수십조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식구들 다 노예로 갖다 내다 팔고 자기 자신이 소유한 전 재산을 다 처분하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종살아야 해도 10,000분의 1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놀랍게 이 종의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기에게 돈을 빌려준 주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망상의 착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모든 걸 잃고 죽을 때까지 종노릇하고 자기 아내와 아내들을 자식들을 다 노예로 팔아서 값으로 환산한다 할지라도 1억분의 1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가진 이 종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지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조금만 참으소서, 조금만 일하면 내가 갚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 갚으리라. 자기 살아생전에 그 모든 빚을 다 청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 종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빚이 엄청나서 주인이 일방적으로 탕감하여 주기 전에는 용서받을 길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꿈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은 다 이 종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의 크기를 알지 못합니다. 조금만,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다 갚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은 막상 용서받을 때 감격이 없었습니다. 주인이 은혜로 자신의 빚을 탕감하지 않았다 해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다 갚을 수 있는 것인데 주인이 조금 선심을 썼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깊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수 있는 이렇게 그런 놀란 말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금방 갚을 수 있는 것을 주인이 괜히 선심처럼 갚아줬네, 그렇게 생각하니 주인이 자신의 빚을 용서해 준 것은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없습니다. 감동받지 못하니 그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아주 눈꽃만한 그런 빛을 진 동료를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왜? 그는 자기가 용서받는 이 빛이
얼마나 엄청난 그 생각을 그런 꿈에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감격이 없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 구원을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 메말라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이는 여러분의 죄는 아주 가벼운 것이어서 조금만 노력해도 여러분 스스로 그 죄값을 갚을 수 있는 가벼운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신의 진 빚이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용서를 받아도 이 조그만 거 용서받았으니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곡을 해도 울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율법 앞에서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 앞에서 사는 삶은 자신의 정치를 자랑하는 삶입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아프리카 가난 아이들 돕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어려운 형편에도 그래도 큰 헌금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 그것이 공적이 되었어요. 부서지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율법 앞에서 사는 자들, 율법으로 사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입으로는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 나는 죄인 중에서 가장 죄를 가장 많이 지은 죄인의 괴수이기 때문에 나의 육신은 죄로 가득가득 차있고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런 내가 어찌 스스로 나를 구원하겠는가. 같은 구원을 받았어도 나는 율법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라는 사실, 내가 지은 죄는 하늘을 찌를 것 같아서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은 많이 다릅니다. 제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하게 된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히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를 체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라도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있다는 모든 자신감과 자만이 산산이 부서져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마음의 중심에서 고백이 되어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도 내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내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받아들였을 때 저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 앞에서 나는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을 때 나에게는 아무런 선한 것이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죽었다 깨나도 내 모든 것을 불사내 내어질지라도 나는 다스릴 권한만 아무런 선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밖에 없다라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을 때 나는 그때 비로소 살아나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에 불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목사가 그래서 거기서 탄생한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파산 선고를 내렸을 때 나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를 믿는 자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고 살았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는 죽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나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데반같이 거룩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나는 스스럼 없이 그렇게 행하였다. 나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선은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고 완성하였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라. 누가 나를 비난할 수 없다.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 나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자였다.
그런데 그는 그랬을 때 성공적이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과 공작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롭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했을 때 과연 그는 그 의로움으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였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길에서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매우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과연 이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행복했습니까? 만족했습니까? 완전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사도행 26장 1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말이 뒷발에 걸려있는 이 가시채가 가시 넝콜이는데 그것에 걸려 있습니다. 그럼 그 가시채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는 이 가시의 그 채찍에 그 가시를 담아서 막 때리지 않습니까? 빨리 가라고. 그러면 말들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막 뒷발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집니까? 발로 차면 찰수록 고통은 더 가중됩니다. 지금 하늘에 계신 우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울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을 의지하지 않고 네가 네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 애쓰고 수고하고 살인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열심이고 열성적이고 장가도 가지 않았고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렇게 뭐 금식하고 그렇게 뭐 하라는 모든 율법을 하나로 남김없이 다 지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내가 그런 너를 내가 보니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평안과 기쁨과 안정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시 밭길에 빠지거나 가시 채찍에 얻어 터져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발길을 하면 할수록 가시들이 더 바뀌어 고통스러운 불쌍한 말같이 네 꼴이 바로 그 꼴이구나. 정말 굉장히 풍자적이고 회화적인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돈으로 성공으로 무엇인가 쌓아놓음으로 자신의 안전을 추구하는 우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참 가시채를 발로 채기에 참 니들 개고생하고 있구나. 나는 그게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자신이 무엇인가 이런 성취와 재물과 세상의 성공으로 여러분 살려 하면 그런 유혹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그런 의지와 열망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그 사람은 일생 동안 예수를 믿는 것과 상관없이 그야말로 가시채를 발로 차며 개고생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그의 기록물을 읽어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깊이 깨닫고 가톨릭의 거짓을 드러내면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몇십 년 동안 사도 바울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그는 일생 동안 수도승으로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는 수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때를 회상하며 이 루터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그 당시에 수도승의 삶이 어떻게 수도승이 살았는가, 어떻게 마틴 루터가 그런 일을 했는가를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수도승들은 정해진 옷을 입고 기도와 탄식과 철야와 추위를 참는 그런 극히 어려운 고되고 엄격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수도는 전통적으로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빈, 순결, 복종의
규정 외에도 매일 행해야 되는 큰 의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와 명상 등에 관한 규칙들이 아주 엄했습니다. 수도자들은 웃음을 지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웃거나 미소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걸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걸어야 되고, 걸음 간격도 일정해야 됩니다. 빨리 걷다가 늦게 하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야 합니다. 옆이나 뒤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누가 부른다고 두리번 걸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그룹의 인도자 앞에서만 동료들에게 말을 건넬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그들은 절대로 침묵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도자들은 매일 기도, 시편 묵상, 독서 등으로 일과를 보냅니다. 수도자들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각자 독방에서 성경과 어거스틴 수도원의 규칙을 읽고 6시까지 자신의 방에 머물다가 종이 울리면 6시 기도회를 가지고 모입니다. 이어서 9시에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다시 12시에 미사를 드리고 나서 그들의 첫 식사를 12시 예배에 드린 후에 드렸다고 합니다. 오후 3시에 다시 미사를 드리고 5시 기도 모임이 끝나면 6시에 식사를 하고 7시에 마지막 기도회를 또 합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루터는 엄격한 규칙에 따라서 수도 생활을 하던 때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하였습니다. 나는 참으로 경건한 수도사였다. 수도원의 규율을 엄격하게 나는 지켰다. 만일 수도사가 그놈의 수도하는 일에 의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나는 충분히 들어갈 자격을 갖출 만큼 나는 엄격하게 완전하게 수도 생활을 지켰다. 그때 나와 함께 수도원에 있었던 형제들은 이 사실이 진실이라고 그렇게 증언해 줄 것이다. 아마 그 일을 더 계속했더라면 나는 철야, 기도, 독서 그리고 다른 일들로 인해 나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루터는 하루에 7번씩 기도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래서 성전에 무릎을 까고 올라가서 피를 철철 흘리는 그런 고행을 통하고 모든 형태의 그런 고행을 했습니다. 그는 경건을 훈련했고 신학적 용기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는 수도원 생활에 마음과 몸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은 중세 수도사들이나 사제들은 선행에 의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는 카톨릭 신학에 기초하여서 철저한 수행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수도사들은 이렇게 모여서 고행하고 학대하고 굶고 취에 떨면서 이렇게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데 실패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행한 모든 신앙 훈련으로 구원에 이르거나 마음의 평안을 결코 얻을 수가 없었다고 루터는 고백합니다. 루터의 근본적인 고뇌는 인간의 공적이 하나님을 절대로 어떤 일을 하여도 나의 공적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데 루터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는 너무나 높고 어려워서 아무도 그것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루터는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도 두려워했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노여움과 불로 심판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루터는 수도 생활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에 들으면서 벗어나고자 발버둥 쳤지만 특히 죄의 문제를 깊이 고민했고 매일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욕과 죄된 것으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여 심지어 그의 담당 사자가 괴로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루터가 죄에 대해서 고해를 시작하면 때로는 6시간 동안 계속 신부에게 자기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서부터 그는 죄의식을 느꼈습니다. 스쳐지는 생각, 말 하나 그는 죄의식을 느껴서 심지어 하루에 6시간 이상을 고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다 고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아직도 죄가 남아 있어서 그는 늘 번민했습니다. 맑은 그의 양심은 그의 죄를 점점 더 선명하게 감각하게 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루터에게 하나님은 점점점 무서운 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한 고뇌는 얼마 동안 지속되었다고 루터가 고백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주 고백하고 나에게 부과된 고행을 철저히 수행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은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고 루터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루터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켜준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짧은 성경 구절 하나였습니다. 수십 년을 고행해도 얻지 못해 자기 자신의 모든 직업과 결혼과 모든 건강과 그리고 모든 재물과 시간과 모든 걸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엄격한 수도원 생활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평강과 자유를 나의 의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이 단 한 줄의 말씀에 의해서 그는 영원히 해방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자기 자신을 해방하기 위해서 스스로 행했던 모든 고행과 선행과 공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그는 붙잡았을 때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는 이제 비로소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온 지 수십 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자유롭게 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평강이 넘칩니까? 여러분 평화롭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또 이 평강과 자유를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야하고 하지 못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롭습니까? 오늘 또 영원히 변찮은 진리의 성경은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내가 의롭게 하는 자들은 행함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나의 의는 내가 의롭다고 칭하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틴 루터가 경험했던 해방의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